저희 어머님이 18살 때 시집 오셨는데 네. 아기가 되게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기다가 나중에 생기긴 생기셨는데 사대 독자를 낳으셨으니까 이제 아버님 사대 독자니까 5대 독자를 낳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어머니 예.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는데 그 시어머니 권유로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도 삼천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거의 3년 동안 절에서 정식 스님은 아니신데 네. 거기 이제 아궁이에 불 떼주고 대웅정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시면서 하루에 1000배씩을 3년을 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공을 들여서 예, 답을 얻으신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죠.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데 예, 예. 뭐 나중에 얘기지만 제가 성경 읽고 보니까 예.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 믿게 된 거는 뭐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렇게 끝까지 믿어서 예. 불심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이게 안전 때문에 종교를 바꾸면 제가 죽을까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야, 예전에 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약간 농담 삼아도 얘기하는데요. 이제 네.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셔갖고, 예? 가정을 2개 갖고 계셔갖고 이제 따님 살림도 하시고 저희 집도 갖고 오시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으신 분이네. 근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님 막 죽이고 싶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 일단 알코올 중독이신데다가 예. 딴 집 살림하셨지. 그리고 집에 오시면 어머니를 구타하시지. 그 돈 갖고 도박하시지. 직업은 제대로 못 갔지. 그래서 제가 지금 5종 세트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나쁜 걸 갖고 계셨으니까. 그 유명한 악인 오정 경기라고 나쁜 거 오정 경기. 예. 그래서 뭐 5종 세트를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여기지도 않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됐잖아요. 예.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았던 시절이 일제 강점기도 지나면서 끌려갔다 오셨지.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이제 살생도 하고 오시지. 예. 저희 아버님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부모님이 없이 자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아버님들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 많았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 아버지를 미워하고 가끔 예. 오실 때마다 이제 어머니를 구타고 그러니까 이제 증오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지금 돌아보면 이게 전형적인 깨진 가정이죠. 예. 예. 폭력 가정 이런 데서 자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크고 예. 그 반면에 이제 어머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고 사셨으니까 더 네. 불심이 깊어지고 예.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겠네요. 네, 그렇죠. 아들이 곧 예. 종교였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입장에서도 예.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예. 이제 뭐 막 애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머니가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종교 쪽으로 예. 열심히 해주고 절에 가서 이제 절을 열심히 하면 스님들도 와서 얘 불심이 깊다, 예. 인연이 깊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가실 때는 어땠어요? 예, 사실상 저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희망이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예. 대부분 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을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신당동인데 신당동 안에서도 좀 이제 문화동 꼭대기 올라가면 달동네 같이 좀 이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거기서 자라게 됐는데 이제 동네 형들 보면 다 이제 고등학교들은 졸업하고서 이제 공장 다니면서 항상 술 담배하고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고 전자오락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 아랫집에서 살던 형을 만나게 됐는데 예. 그 형한테도 인생을 많이 배웠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담배, 뭐 술 이렇게 배우고 똑같이 자랐는데 예. 그 형이 어느 날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하는 걸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딱 뭐가 하게 되면 용기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 형이 와서 이제 옛날 때 있던 공부했던 책 같은 것도 물려주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처럼 살면 되겠냐. 그 형 아버지도 비슷하셨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독서실에 가서 이제 그 형이 앉았던 자리를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불교인이라기보다는 온갖 그 당시에 토속 민족 그렇죠,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있잖아요. 그 땅에 주는 기운을 받으려고 예. 그 형이 앉았던 공부 자리에 가서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뭐 결과는 2년 뒤에 나왔죠. 사람의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함부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예. 아나운서 앵커가 뭐 여자분이었는데 클로징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재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되면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예. 재수하면 불리합니다. 이런 멘트가 들렸는데 예. 제가 이제 그때 라면을 먹고 있다가 보면서 힌트가 생겼어요. 옛날 땐 전기대학, 후기대학 나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기대학에 좋은 대학을 사람들이 안 가고 하향 지원할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예. 그 당시에 후기대학의 하버드라 불리는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에 배짱 지원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의 실력보다 조금 상향으로 좀 많이 상향이죠. 무리해서. 무리해서. 많이 네. 상향이죠. 예, 했는데. 그때도 한 3,000배 했죠. 3,000배는 못하고요. 가서 이제 400배 정도를 드리는데 네. 기도 응답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미달에 되겠다. 근데 갔는데 미달은 안 됐고 65명 모집에 한 66명, 67명 정도밖에 1.04대 1 그랬어요. 제 기억에. 다 붙는 거지. 근데 제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그 명대학교를 찾아가서 땅을 파갖고 500원 묻어놓고 살배를 드리면서 500원을 묻어놓고 뭘 해요? 그러면서 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뭐 바쳐야죠. 바쳐야 되니까 이제 달랑 500원 바치고 거기다 또 절을 해요? 저를 세배를 하고서 이 학교에 붙여주시면 네.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학교 갔는데 붙었어? 합격이 됐어요. 희한하네. 아니 그때까지는 완전히 불심 간증이네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는 되게 불심 간증이야.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네? 채널이 안 맞지 않아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00원을 넣고 해도 안 돼야지 이제 하나님 빨리 오는데 네. 됐네. 붙었어요. 그런 이제 붙어갖고 이제 갔더니 어머니도 되게 기뻐하시고 네. 야 우리 가난한 집에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냐 그러셨는데 어쨌든 돈을 꺼갖고 아들 대학 하나 갔으니까 입학금 마련해 주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충격이었죠. 왜냐면 명지대가 미션 스쿨이에요. 예, 맞아요. 아, 크리스찬 학교죠. 예. 예. 지금 그럼 되게 안 맞으셨을 네, 텐데 그러니까요. 삶이라.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가갖고 갔더니 이제 강당에 이제 1,700명 정도를 쭉 모아놓은 데서 네. 공대 이렇게 쭉 앉아서 이제 앞줄에 앉게 됐어요. 예, 예. 공대 중에 전기공학과 맨 앞이라서. 그럼 총장님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목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때 저는 태어나서 목사님 처음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갔는데 네.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심장이 뛰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머님 스님이신데 막 이러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죠. 이게 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부처님들 웃고만 있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녀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이제 결정적인 광고가 나옵니다. 예.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게 채플이라고 해서 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저도 불공도 드려보고 해보지만 거기 나쁜 소리는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좋은 소리 듣겠다. 그런데 가서 들었는데 뭐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죠. 예. 이렇게 뭐 거의 이제 8학기 중에 6학기를 들어야 패스가 돼요. 네. 1학년 때 쭉 듣고 이렇게 듣고 뭐 출석표를 내야 되는데 출석표가 이제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제 설교를 들은 걸 적는 건데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들은 뭐 그걸 검사까지는 안 하니까 예. 이제 출석표를 꾸준히 내고 기억은 안 났는데 그 거의 끝날 때쯤 한 학기 끝날 때쯤 채플에 이렇게 출석표를 내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대출을 예, 해갖고 많았죠. 여러 장 내는데 예. 저는 또 빠듯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장만 냅니다. 이제 예. 이게 나갈 때 보면 이제 입구가 좁으니까 뭐 공대 학생들이 뭐 꾸역꾸역 나가죠. 예. 밥 먹으러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냐고 근데 만 하나 그리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천천히 땡 나가는데 네.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님 이렇게. 예.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소리가 익숙한지 모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게 기독교 용어거든요. 예. 형제님이라는 단어가 딴 데서 네. 별로 안 쓰는 용어죠. 그죠? 예, 기독교 그렇죠, 용어죠. 그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형제님밖에 더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많아져요. 하나님 믿으면 많아져. 학교 다니는 이유가 복음화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찾아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화라고 해서 제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기도까지 하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이렇게 받아 얘기하는 거죠. 적으면서. 잘못 들었네. 그러니까 기독교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님 스님이시고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예비를 이렇게 드리냐 그래서 전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그때 그러지 말고 성경 읽어봐라 뭐 옥신각신 좀 얘기를 나누다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꼭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예. 부탁을 하셨어요. 뭐 전쟁학교 3학년 선배님인데 뭐 말을 거절할 수 없고 예. 그래갖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런 약속은 보통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래서 네. 뭐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공대는 용인에 있거든요. 예. 근데 용인으로 이제 스쿨버스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스쿨버스 타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혹시 이 형이 날 기다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예. 그때 좀 순진해갖고 예. 그냥 버스 타고 갈래다가 야 내가 불교인인 것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기독교랑 불교로 약속했는데 불교가 안 지키면 이거 불교를 똥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발걸음 돌이켜갖고 그럴 수 부처님의 있지.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이제 학생회관 4층을 찾아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이 뭐 기도학생 회장이라고 나중에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동아리 룸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찾아가면 된 줄 알고 이제 4층에 올라갔는데 예. 이게 명지대학교 기독학교다 보니까 기독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4층이 다 기독동아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죠. 뭐 거기 뭐 캠도 있고 뭐 별 다 있죠. 근데 이제 CCC라고 써 있는 글자. 그분 기도학생 회장님이셨으니까 CCC는 아닌데 예. CCC라고 써 있는 그 밑에 보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어요. 예. 그 뭐 전 선교회고 교회고 뭔지 모르겠는데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니까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똑똑 두들겼습니다. 예.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1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예. 얼굴 딱 봐도 교회 다니면 이렇게 써 있는 얼굴 그런 얼굴 있어요. 이런 분 찾으러 왔다니까 그런 분은 없는데 아무튼 잘 오셨다고. CC는 대단해요. 그냥 가서 앉혀놓고 주위에 사람을 하고 막 손 내밀고 막 막 막 그러죠. CCC는 대단하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저도 손 내밀고 노래 끝날 때 다 끝났는데 그 똑똑한 형이 하나 있죠. 예. 교회 안 다니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 노래를 모르는 거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사형리에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이 막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불교인으로서 기독교는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넌 무식하니까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런 거죠. 그냥 뭐 선배님들 읽어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책이 얇으니까 버티고 있는 건데 네네. 뭐 질문도 있고 답도 있고 근데 본인들이 다 하고 읽어요. 그러다가 기도문이 나왔는데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이렇게 문 잘 보니까 뭐 예수라는 귀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건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남학생 셋이고 여학생 1명이니까 거절을 잘 못 하겠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너무 수줍음이 많으니까 얼굴을 못 들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학생 신발이 보이는 거. 우리 과에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공대 건물에 그 당시는 공대는 여학생 거의 안 다닐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보는데 제가 그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봤던 신발이랑 좀 달라요. 펑퍼짐한 이게 뻔한 이게 운동화를 신었고 치마도 아니고 펑퍼짐한 바지 벗고 이게 손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칠했고 야 신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쑥 얼굴을 봤는데 화장 안 한 쌩얼로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살짝 심쿵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영접시켰고 영접당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믿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 집에 이제 가갖고 이제 나는 기독교랑 전혀 관계 없는데 예. 그 이제 옛날 예수 믿는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끈기가 있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셔서 밥 사주면서 성경 공부하고 밥 사주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던 이제 저를 이제 모임에 데리고 갔어요. 예. 사실은 제가 먼저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여학생 만날 수가 없으니까 1대1로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여학생 서너 명하고 다 남자들이 앉아서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막 제가 볼 때 노는 건데 그들은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 모르죠. 교회를 다녀봤어요. 네네네. 여름수련회 뭔지 알죠. 그랬더니 뭐냐 했더니 대학생이 전국에서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라서 어우, 이거 뭐지? 몇 명이나 가요? 그랬더니 표정이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아하셨나 봐. 순수함이 순수한 표정. 지금도 느껴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랬더니 10,000명이나 모인다도 이거 5,000명 여학생 거다 생각 5,000 들어서 명? 이제 가기로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수련회 비용이 12,000원인데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가야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농담도 많이 하거든. 스님, 제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랬대. 여기 캠프에 가야 되는데 12,000원 달랬더니 우리 집 12,000원이 어디 있나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학생 많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걷어서 1,000원짜리 12장을 써갖고 이제 어른들은 며느리감 약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 캠프를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이제 예. 제가 4박 5일이니까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이제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준비해서 6각을 준비하고 예. 밤에 구면 할 뻔하죠 뭐 대학생들 모였는데 그래갖고 이제 소주 사갖고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캡틴 큐 하고 나폴레옹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양주. 조금 이렇게 있는 때 먹는 양주였어요. 예. 그거 2병 사갖고 그리고 이제 분명 노래를 시킬 텐데 뭐 하지 그래서 그때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 넘어서 이 2곡을 이제 레파토리를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어요. 노래 시키면 하려고. 하라고 되게 발라드 품까지 준비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의 나이트클럽 가셨네. 그러니까 놀러 가신 거죠. MT 가 MT 간 거죠. MT 간 예. 거죠. 예. 제가 어제 과 MT를 갔는데 예. 제 이름이 이승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동자란 노래 부르러가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이승재라는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었어요. 그분은 있었어요. 아이고 전 어인데. 네네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이제 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갔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황당한 거죠. 네.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밥을 주고 막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안 하고. 네, 안 하고 그 반찬이 그걸 할 수 있는 반찬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농담을 얘기하자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오는 반찬을 갖고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담배 피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되게 없어지면서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데 예. 그래서 여학생이 많았어요. 버팀. 얘기만 하면 웃으시죠. 이렇게 웃으셔 여학생 얘기만. 나중에 얘기해 드릴 수 순수하시다.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제가 나중에 이제 정신치료도 좀 받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제가 자원해서 좀 이렇게 상담도 받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깨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일 중독 아니면 사랑 중독.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엇갈려 있어서 그렇지 않나. 나중에 네. 그게 제가 되게 저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회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다 똑같은데 좀 그렇다는 걸 좀 예, 알게 되죠. 예, 예. 아무튼 아무튼 뭐 그래갖고 이제 그 여학생들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촌지구 이렇게 써 있으면 이화여대 다 이러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그 기독교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있어요. 그 율동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되게 이게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 같아 갖고 이제 너무 그랬어요. 근데 쉬워요. 왜냐면 이쪽 한 번 하면 저쪽 한 번 하고 이게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학생 앞에 가서 잠깐 잡아서 보고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이제 뭐 1학년이 뭘 알겠어 20살짜리가 막 네. 그렇게 뭐 내용은 안 들어오지만 그 문화를 좀 즐기려고 해보고 하는데 네.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잘하던 사람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 침을 튀겨가면서 막 그 이쁜 얼굴 찡그리고 기도하는데 얘는 아니구나. 근데 딴 여자에 가보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일이 지나도록 진짜 재미가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갈라고 마음먹는데 사람들 막 눈물로 기도해줘서 마지막 하루 더 남게 돼서 낮에는 딴 거 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집회 같은 거 안 가고. 네,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그냥 학교 그냥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 전주대학교에서 여름선을 했었어요. 학교를 예. 빌려서 했는데 예. 산 쪽에 올라가면 개울물이 흘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도 없는 시대니까 이제 발 담그고 있다 보면 송사리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 발로 차고 있다가 이제 밥 먹다 발로 차고 하다 이런 이제 하루 때우는 거죠. 그냥. 엄청 지루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숨어서 담배 피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 됐는데 사람들이 집회 간다고 안 가냐고 그래서 네. 오늘 안 간다고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러고 이제 다 갔어요. 네. 근데 빈 강의실에서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그 강의실 바닥에서 자는 건데 살살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이렇게 노래소리는 들리고 뭐 네네. 그 당시 찬양이라도 안 불렀으니까. 예.
근데 노랫소리가 다 끝나면 이제 설교하는 소리가 이제 날 텐데, 그 당시에 김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그분은 저는 그 당시 볼 때 그냥 웬 할아버지죠. 예. 할아버지가 입을 열면 2시간씩 하세요. 예.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10시 반에 뭐 기도회 하고 11시에 자는데 어떨 때 설교가 11시에 끝나요. 근데 기독교는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막 그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봤자 뭐 뻔한 얘기할 거고 뭐 안 들을 얘기할 텐데, 근데 그날 이제 깜깜한데 혼자 있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10,0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엔 조명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설교하시는 분에게만 이제 조명이 있고 예. 깜깜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도 뭐 사람들을 못 알아볼 거다. 그래갖고 이제 뒤에 가서 그냥 앉았어요. 1시간 반만 때우면 내일 아침 집에 간다 그러는데, 이제 설교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예배를 한 9번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렸던 설교가 뭔가 올라오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게 확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랑 죄는 관계 없다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죠. 저는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양심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고 보는데, 전 불교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윤회설이니까 이게 내가 오늘 먹는 고기가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석가탄신일 같은데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방생해 주면서 나 죄 씻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가 안 씻는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 잠재적으로 깔고 있었고, 그냥 다 20살짜리가 뭐 이렇게 뭔가 뭐 인생을 깊이 생각할 것도 아니고 공대생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쭉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여기 뭐 이렇게 가슴으로 좀 울리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막 이러는데, 이게 설교 내용이 막 구구절절 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가 사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30년이 넘은 설교 부분인데 들리는 부분은 이제 뭐 그분이 예화를 잘 쓰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아직도 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 술 담배 한 걸 그거를 제가 죄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남한테 해코지 한 사건들.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말은 했지만 이렇게 죽이려고 한 적은 없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남한테 얘기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6살 먼저 태어난 누님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나셨는지는 잘은 몰라요. 사실인데 잘 모르는데, 태어나 보니까 6살 많은 누님이 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누나는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앓고 거기다 이제 정신박약이죠. 그러니까 뇌성마비인 거예요. 뇌성마비.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침 늘 흘리고, 다리에 소아마비가 걷질 못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항상 꺾어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상체는 발달하는데 하체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이렇게 살고 그랬었는데, 똥오줌을 그냥 싸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집에 저희 집은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장애우까지. 가끔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산동네니까 미끄러지니까 엄마가 나가서 마당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마당을 쓰면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마당도 쓰네 이런 이렇게 착하니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데, 누나는 바본데 아들은 멀쩡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라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거나 그런 거 전혀 못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가끔 오셔서 이제 그날 또 이제 어머니를 굿하시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하도 술 드시니까 근육이가 다 삐쩍 말라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그때 벌써 50대가 넘어가신 거지, 여자가 이제 세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때리는 게 맞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셔갖고 이제 부삽을 들고 와서 이제 어머니를 막 생각하면 굉장히 돌이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울 땐 거의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자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와서 숙제하거나 그래요. 근데 그날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맨날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저 새끼라고 맨날 불렀었는데,
그럼 이제 칼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 끝내려고.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말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리는 얼굴로 승기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 남편 보고 살겠냐, 바보 누나 보고 살겠냐. 너라도 그냥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못하고 이제 장로의 칼을 꽂고 이제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나가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방 싸갖고 이제 싸놓고 도시락 준비하고 이제 세수하고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보 누나가 책을 꺼내갖고 제 숙제한 걸 막 찢어먹고 있는 걸 보고 온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아버지 사건과 이제 누나가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렇게 누나를 너무 심하게 많이 구타를 하고 이렇게 못할 욕도 많이 했습니다.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 친구하는 못 데리고 막 이런 걸 많이 쏟아놓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 이제 몸에 막 시커멓게 먹는 자죽을 이제 숨기냐고 이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켜놓고 일주일에 한 번에 목욕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는 자죽이 없어질 때까지 목욕시키고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누나가 돌아가시. 그런 분들은 오래 못 살죠. 26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평생 앉아서만 있었으니까 이제 다리 이렇게 들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눈을 뜨고 이제 돌아가셨. 근데 그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사과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이제 용서가 안 돼.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와서 이제 젤을 다 뿌리고 이제 입고 있던 옷도 아궁이에 다 태우고 다 끝냈는데 완전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게 겉으로는 완전 범죄 아무것도 없다 이제 끝났는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막 떠올라요. 예, 막 여기서 심장에 튀는데 이 죄는 어떻게도 씻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 1000배, 2000배, 3000배 갖고는 그렇게 씻을 수 있으면 죄는 다 씻죠. 이제 씻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이제 알고 있던 그 양심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 십자가에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논리는 안 맞아요. 왜 내가 지은 죄를 딴 사람이 했는데 되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씻을 수 없다는 거. 그날은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 이제 지푸라기도 밖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양심이 있어요. 뭐가 괜히 기도하면 맨입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마를 이걸 10번을 찍었어요. 찍고서 예수님 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 바보 누나가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 그러는데 막 마음에 어떤 평안 같은 게 몰려오면서 자리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는 멘트가 들리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죠. 창피해서.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 일어나서 전에 했던 기도 같은 건데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파란 빛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저만 있는 체험인데 이제 얼굴이었어요. 근데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준 그 얼굴을 그 빛을 품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딴 사람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보이면서? 네, 그래서 이제 벽 보고 이제 저 먼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니까 새벽 5시예요. 네. 딴 사람은 다 자고 있죠. 수련의 마지막 아침이니까. 혼자 누워있기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있는데 밤새도록 천둥치고 비가 왔어요. 그 숙소에도는 밤새도록 천둥치고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밖에 비 올 것 같은데 해가 떴으니까 비가 이제 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쓱 나갔는데 이게 다 땅바닥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스팔트였는데 아스팔트에 물이 이렇게 살짝 젖어 있는데 아침 햇살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빛나는 거예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그렇게 깨끗한 그 예쁜 검정색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반짝반짝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나뭇잎 아래 아침 햇살이 빛나는데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저 혼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온 나무가 막 다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이제 온 천지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걸 이제 저는 그때 아직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교정을 걷고서 어저께 송사리들을 너무 괴롭힌 게 미안해갖고 이제 사과하러 갔어요. 슬리퍼 신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 아침이니까요. 예. 그래서 얘들아 내가 어저께 너희들 차고 그런 거 미안해서 사과하러 왔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오더니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나와서 키스해주고 막. 그게 지금 생각하면 20살짜리 감성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막 내려와서 나무가 춤을 추지 송사리랑 대화가 되지 막 그러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으면 다 묻어놓고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이해가 이렇게 되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 뭐 용서해야지 뭐 이런 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용서의 첫 단계이지 않았나. 그럼요. 예,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저보다 좀 키가 큰 형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네. 어제 예수 믿었죠? 그러면서 네. 예,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기도원 옆에 이런 건 좀 모를 때죠. 성경책이란데 성경책이 조그만 성경책 주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마다 소설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정구 업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는 거예요. 뭐 오방내의 진실은 쭉 외워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는데 성경은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데 뭐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다가 그렇죠. 포도주도 만드셨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공대 출신이면 양은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면서 읽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단어가 막 보이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똑같은 글씨체인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났던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들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거 헬라어 뭐 이런 거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무도 얘기 안 했던 내 가정에 있던 얘기라든지 사실상 뭐 이렇게 뭐 지금 명지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저는 명지대 다니는 게 좀 창피해갖고 이렇게 명찰도 뒤집고 다니고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도 안 창피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말 걸고 막 저희 집 똑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변한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살겠다는 욕망과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막 이렇게.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께서 주시는 게 생명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한테 무슨 뭐 헌금해라 뭐 너 이런 거 해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게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내려온 거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다른 사람이 일부러 되려고 이런다기보다는 이렇게 교회라는 데 처음 나가고 그랬는데 환영도 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뭘 조금만 해도 잘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보면은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레미제라블의 그 주교가 한 사람에서 뭐 은초 때까지 다 주면서 새로운 사람들 이런 기쁜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게 전혀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자라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환영해주고 이렇게 먹을 거 좀 챙겨주고
아무것도 뭐 조금만 해도 잘한다 그러고 성경 꾸준히 나와도 기뻐해주고 예. 저는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에릭 에릭슨은 이제 인생의 8단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영습을 한 살, 그러니까 5단계까지가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가 갖춰줘야 될 것이 하나도 못 갖춰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 이렇게 무슨 인생에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못 갖춰줬는데 지금 이제 사는 건 제가 볼 때 뭐 부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인생 괜찮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변했지 보니까 이 인생 5단계 때 사랑 여기서 많이 받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아무튼 뭐 오는 사람들 꾸준히 와서 밥을 사줘오면 성경 공부 사실상 성경 내가 공부를 받는다면 내가 돈 내고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밥을 사주면서 성경 공부해 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막 가면 환영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독교에 처음 가서 남자들이 막 율동하는 거 보고서 어우 사내놈들이 저런 거 한다 그러는데 2학기 때 제가 근데 어떻게 그 수련회 다녀와서 그 불심이 깊었던 어머님은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와서 그 엉성하지만 사형을 갖고 온 어머니한테 읽어드렸더니 어머니한테 이거 하려고 거길 갔다 온 거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네 방네 친척들 다니면서 아들 하나 키워놓은 거 기독교에 뺏겼다고 많이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천덕꾸러기 같았어요. 뭐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손도 안 씻고 엎드려 자고 막 이런 밥도 이제 차려다 놓으면 먹고서 그냥 바로 누워버리고 이런 진짜 이렇게 살았던 애였는데 그 예수 믿으니까 누가 이런 걸 해라라고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갔다 오면 빨래도 하고 밥도 치우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걸 더 싫어하시는 거야. 왜요? 저 속에 있는 예수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싫어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참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보면 이해는 안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고 힘들어했는데 어머니를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그래 엄마 나 그걸 안다니까 이렇게 안 돼요.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면 학교 가면 또 CCC 형제 자매들이 또 잡아주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은 긴장 관계 있지만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됐죠. 어머니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 후에 어머님은 어떻게 좀 하나님 만나셨을까요? 어떻게? 근데 저희 어머님은 내가 종교 바꿔서 어떻게 될까도 염려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까지 종교를 바꿨지만 해코지 당할까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알코올을 끝까지 못 끊으셔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예수 믿고 나서 그 겨울에 기도에서 나가서 쓰러지셨는데 병원 옮겼는데 이제 회복 못 하시고 돌아가셨게 돼서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제 아무 대답 없으셨죠. 근데 이제 4학년 때 제가 이제 그 4학년 1학기 때쯤 끝날 때쯤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저는. 교회 와서 조는 사람들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 마음도 잘 알고 그러니까 막 그 제자가 많았어요. 이렇게 수업을 못 들어갈 정도로 제자가 많았어요. 우리는 CCC에서 수모임이라는데 하고 그 명지대학교는 졸업할 때 4년 동안에 신앙에 본이 된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졸업식장 가보니까 제 이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장로님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목사님 자녀들이 많을 텐데 스님 아들이 받는 게 좀 쑥스럽다. 스님 아들로 들어와서 주님의 아들로 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게 됐었는데 어머님은 내가 CCC 간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왔어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CCC 간사하는 거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학생들 전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이제 술은 지긋지긋해서 안 드시는 분인데 깡주도 3병을 드시고 다 토하시고 어머님이 그 다음날 소주 드시고 다 토하시고 막 피를 토하실도록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안 할 테니까 그만하시라고 대신에 그냥 교회 다니고 어머니 그냥 절에 다니는 걸로 화해하자고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어머님이 이제 저를 부르신데 가봤더니 손이 하나 안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구부러지? 만졌더니 피도 잘 통하시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주먹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거 마비가 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경희대 한방병원에 이제 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이게 풍이 오는 거다. 그래서 막 침을 맞으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엄선히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했는데 마비가 점점 되어 오시더니 실일쯤 되니까 이제 얼굴이 반 정도 이렇게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른쪽 뇌가 피가 혈관이 막히신 건데 옛날 때 그걸 지금 같으면 양방에 가갖고 CT 촬영하고 뭐 이럴 때 그럴 걸 못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말이 꼬였다가 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7일째 되는 밤에. 그 저를 불러다 놓고 이제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유언이라도 하시기로 했더니 난 안 죽어.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갚을 돈, 당숙한테 갚을 돈, 이게 돈을 꾼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을 돈도 있으시고. 그런 돈 정리를 하시고 더 할 말 없으시냐니까 찬송가 갖고 오라 그래갖고. 어머. 그 찬송가를 왜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갖고 와. 근데 찬송가를 이제 갖고 왔는데 저는 복음성가만 많이 알지 찬송가 잘 모르는데 네네. 411장 부르시자 그랬어. 그 당시 성경책 411장이 뭔지 몰라 찾아보는데 어머니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서를 그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되게 좋으셨어.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편에는 네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어릴 때 그 충청 거기서 주일학교나 교회 다녔던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이제 와서 신앙 다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냥 이 집에 와서 우리 시어머니 불교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셨던 건 아닌데 제가 금식수련회나 이런 데 갔다 보면 이제 아궁에다 이제 성경책 같은 거 떼시는 거예요, 불을. 근데 이제 쭉 찢어 넣었는데 411장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한글을 아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건 다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곡조는 아리랑 곡조 같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랑 2번을 너무 감격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이제 저보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너 예수 믿기 잘했다. 안 했으면 네 아버지처럼 됐을 텐데 지금까지 살은 거 보는 게 너 예수 믿기 잘했다. 그리고 그거 뭐 강산지 간산지 그거 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원래 열심히잖아요. 그랬더니 농번기 때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 사실 농번기 때 중학생도 나가서 다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어머니 눈에는 목사님이 까만 양복에 까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게 보기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목사님이 나쁘신 분은 아니신데 네네. 그분은 이제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농번기 때 바쁜 와서 농사일을 도와야지 까만 양복에 그 새까만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 눈에 노는 것처럼 보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최고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사형도 여러 번 읽어드리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찬송가를 411장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입술로 내가 예수 믿을게 뭐 이러지 않아 자존심 있으시니까 좀 그러신 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제 손 붙잡고 중환자실에 넘어갔을 때까지 내 손 꽉 잡고 이렇게 눈 껌뻑껌뻑 하신 저는 천국 가면 어머니랑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하셨나요? 네, 찬양하셨죠. 예수 사랑하신 분을 찬송하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찬양이 진짜 지금 보여. 3절 같으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연약할수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맞아요. 어머님은 그런 예수님이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그런 거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닐 때 왜 이렇게 안 다니냐 했더니 무슨 집사 나부랭이라는 게 사람이 나한테 돈 꿔가갖고 교회 커튼 한다고 헌금 해버리고 돈 받으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돈 없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결국은 교회의 문턱은 교인들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 문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처들이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있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에 이제 결핍을 갖고 자라셨으니까 내 가정의 소중함, 또 나는 어떤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좀 확고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0년 좀 넘었습니다. 와.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많으세요? 네, 많습니다. 진짜 젊어 보이신다. 목사님 결혼 30주년 될 정도로 나이가 많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요새는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염색도 안 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8 됐네 올해 넘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전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8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되게 해맑으세요 또. 그러니까 네, 아까 순수하셔가지고. 예, 아까 그 여학생들 얘기할 때 엄청 그 해맑은 대학생 표정이 보여서 저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그게 이제 평생을 젊은이들이랑 살아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교회도 다 청년들만 있어갖고 예. 청년들도 가끔 그래요. 담임 목사 같지 않고 청년부 담당 목사 같다고. 예, 맞아요. 네, 좀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저는 좀 방송에 나온다든지 어른들 많은 데 가서 설교하는 거 아직도 조금 어색해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심장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때 그럼 결혼한 지 30년 예. 처음 가정 이룰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 인생의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풍성한 삶인데 예. 풍성한 삶은 천국 가서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있죠. 네, 근데 네. 풍성한 삶은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최근에 알고 있던 한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성기단체 출신에서 알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공깃밥 하나라도 제대로 먹는 게 소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췌장이 다 죽어서 식구들이랑 밥을 못 먹는 거죠. 하루 계란 후라이 갖고 하루에 조금씩 잘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겠죠. 가족들은 진짜 가족 먹는. 저한테 풍성한 삶은 가족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 가족 사진 보면은 아버지랑 우리랑 찍은 사진 있어요. 예. 그리고 엄마랑 찍은 사진 있어요. 예. 가족 사진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찍는 것도 좀 그러셨고 어려서 보면 옛날 어른들 그러셨지만 아버지는 저기 앞에 걸어가세요. 네. 엄마가 애들 데리고 가는. 맞아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창피하시다 그러시고 우리 어머니 표현하면 그러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좀 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뭐 유럽 여행가 그런 게 아니고 예.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는 이런 가정을 네네. 갖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꿈 적어내라 그러면 다 대통령 적었어요. 제 어릴 때 때는. 그렇죠. 국무총리 적었으면 야 임마 너는 이게 꿈이 작아 이렇게 혼나네. 네. 근데 저는 아버지라고 적었다가 선생님 나와서 엎드려 맞은 적 있죠. 야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서 꿈이었어요? 애만 낳으면 아버지인데 그걸 꿈이라고 적었냐 이제. 근데 그게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예수님 믿고 나서 2학기 때 좀 지나다니다가 난 아기 나면은 이름을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미지라고 줘야 되겠다. 이시니까. 예.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었더니 그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되게 존중해 주셨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고. 네네. 야, 이승재 선생님은 벌써 대학교 1학년인데 자녀들 이름까지 적어놓은 굉장히 가정적이셔. 저는 진짜 딴 거보다는 가정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 속에 가정에 갖고 싶은 생각과 이런 게 있어서 책도 그런 쪽을 많이, 그 전기공학과인데 예. 일부러 교양 과목은 가정학과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가정에 대한 얘기인 거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 동아리 룸에 처음 봤던 그 수녀처럼 생긴 꾸미지도 않고 깨끗한 그 누나한테 가서 용기 있게 좀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아까 그 누나? 네, 그 누나한테. 아까 그 누나? 네, 그 누나한테 자매 좀 소개해달랬더니 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고 막 그래서 계속 졸랐더니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많이 미팅도 시켜줬어요. 그 누나가. 그래서 이 사람도 소개하고 그래서 막 연애도 해보고 7개월 동안 사귀면서 진짜 사랑도 해보고 그 자매도 저 사랑하고 저도 그 자매 이게 그 자매 신앙이 좋고 저는 낮으니까 이렇게 나를 좀 끌어주려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신앙은 이제 하향 평준으로. 그럼요. 밑으로 따라가요. 예. 그래서 저 따라서 수업도 빼먹고 막 에버랜드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자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뭐 7년 내지 10년 공부한다는 거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사람을 계속 소개해 주다가 불안한 모양이네요. 제가 이렇게 이런 아무래도 사역자 길 가는 사람이 망하는 길에 이제 권력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인데 권력과 돈은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여자가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적고. 그 누나가? 그래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누나가 큰 그림 그리셨네. 약한 애들 계속 붙여가지고 큰 그림 그리셨어. 원래 부동산도 집 보여줄 때 그렇지. 원래 계약할 집 있는데. 아니 저는 딴 사람이랑 결혼할 뻔까지 했는데 왜 딴 사람 붙여줬냐. 내가 언제부터 좋아했냐. 그랬더니 그 동아리 룸 잘못 들어올 때 그 첫인상 수업부터 끌렸다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좋아했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 그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예.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장인어른과 저랑 비슷한 캐릭터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신데도 안 믿는 사람과 다 대화도 잘하시고 네. 가정을 유머 감각 있게 끌어나가시고 네. 이런 그 사람 제 아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이렇게 꼼생이처럼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소통도 할 줄 알고 이게 뜨겁게 믿고 이런 부분이 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예.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딴 사람이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냐 했더니 나한테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네. 상여자. 요즘 유행 상여자. 그 누나가 애들 불렀을 거야. 야, 미국 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름이 예. 또 되셨군요. 세상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누나랑 결혼했더니 뭐 하루 아침에 내가 좋은 가정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그게 그지. 그게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 돌아보니까 많이 변했는데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확 변했습니다. 그걸 안 믿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맞아요. 그 다음서부터 막 그러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왔던 20년 넘게 살아왔던 맞아요. 습성이 있고 제가 그렇죠. 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결혼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어떨 때 불편할 때 쓰는 용어를 아버지가 했던 소리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 그러니까 저 옛날 때는 아파트 생활이 아니고 다 이제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마당에 수도꼭지 하나 놓고 쓸 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 세숫대 놓고 하는데 세수하려면 세수하는 사람이 자기 수건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네네. 우리 아버지 갖고 오셔서 수수하다가 이놈의 집구석에 수건 하나 없어 소리 지르시는 거죠. 그럼 저 어머님이 또 쩔쩔매서 수건을 챙겨다 주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참 뭐 아버지 성격이 그러시고 뭐 네. 그러신가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 네. 저는 이제 조그만 13평 되는 빌라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수하고 수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수건 떨어졌네 이래야 네. 되는데 이놈의 수건 하나 없어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나 네. 그런 환경 속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 저한테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나중에 또 보니까 이걸 쉽게 해서 모국어, 그래요, 모국어라는 게 맞아요. 무슨 뭐 자기 한국말의 모국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모국어인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집안에서 전혀 살지 않았던 아내가 이제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내지? 그거 예. 다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이제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다혈질일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저는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 아내는 그 싸우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럼 이제 흥분해서 얘기하면 제 아내는 같이 맞서서 이렇게 안 싸워요. 예. 오늘 대화가 안 되니까 잡시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화를 풀고 자야 되는데 제가 화를 풀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또 내려가죠 이렇게. 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여보 내가 어저께 이렇게 화낸 거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뭐 잘못한지 아세요? 그래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보세요. 그렇지 10가지. 여자들은 꼭 뭘 잘못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네. 대충 뭐 아니, 대충 뉘앙스는 알잖아요. 뉘앙스는 알잖아요. 뉘앙스는 근데 알았어요. 여자들은 꼭 뭘 잘못했는지 꼭 집어서 확인하길 원하잖아요. 왜 그거 똑같은 거 또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아내가 무슨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예. 그 정서가 다른 이런 부분 속에서 맞춰놨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예. 아내가 많이 참았죠. 아내가 많이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참어 이러진 않았는데 예. 현명하신 품성 거네요. 자체가 저는 가끔 그래요.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화날 때는 똑같고 품성에 한 번은 저희 집이 그 전세금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석은 됐지 집은 11월 달에 용인에서 나가야 되나 나갈 데는 없는데 전세금을 왜 못 받고 쫓겨나요? 그 전세 그 집주인이? 집주인이 그 집을 팔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게 500만 원인데 네. 500만 원 갖고 방 한 차례도 못 구하게 돼 갖고 이제 만삭일 저는 때.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희 집을 보러 오는 거 집을 안 내놨는데 예.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잠깐 집 좀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내놓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그냥 보러 왔어요. 쓱 보고 나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야, 이 집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갈 데가 없겠다. 돈을 꿔서라도 경매로 갔더니 그 집 보러 온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가격을 부르면 거기에 100만 원씩 더 붙여갖고 결국 우리 집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주소를 보니까 찾아갈 만한 집인데 저는 그날 밤에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가서 죽이고 싶은
자자자. 제 꿈도 제 아내 팔 베고 자거든요. 자, 800개 해주는구나. 자. 아이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필요하겠지. 근데 진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니까 살지. 예. 같은 성격이었으면 어렵겠다. 그래요. 일단 배우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고 예. 성격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처음에는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결혼 생활 2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참 그 부부라는 게 닮아서라기보다는 닮았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저는 닥쳐야 되고 이제 주일날 설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거든요. 그럼 딴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근데 벼락치기에 익숙하시군요. 벼락치기. 왜냐하면 이 피예요. MBTI 맨디가 피라서 밤새도록 구상하고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영감 갖고 써야 되게 좋은데 아내는 월요일 날서부터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쯤 언거가 나와서 이러길 원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그래 아내한테 성도들한테 어떻게 따끈따끈한 밥을 줘야지 미리한 밥을 줄 수 있냐. 말은 잘하네. 이런 거는 이제 아내는 그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는 피인 사람 많이 이해가는데 그 사람은 노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해서 마지막에 정보를 수집할 뿐이지 노는 할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입장인데 뭐가 같은가 봤더니 미래에서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때 이제 평신도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교회 후원 요청하니까 신학도 안 했지. 시시 간사라는 사람인데 애는 셋 데리고 중국 간다 그러지 막. 그 당시 연년생 셋을 낳고 뭐 잠만 잤다만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800을 너무 800을 자꾸 해줘가지고 자꾸 800을 해줘가지고 눈 아픔으로 자꾸 들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품이 너무 따뜻해서. 후원은 안 되지 그러는데 딴 사람 같으면 여보 일단 생활비가 없어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CC 간다고 후원 받고 사는데 하나님께 이제 후원 좀 더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못 하고 11조 만 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1조 만 원, 10만 원이 안 되니까. 그 아내랑 같이 살아야 두 사람 살고 애는 나와서 만삭은 됐고 둘째가 나와서 만삭이 돼 있는데 학생들은 맨날 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이제 회관에 전화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 학생들 한 몇 명 집에 갈 것 같아. 그럼 집까지 걸어간 15분 동안 아내가 십몇 명 밥을 해놓는데 쌀 떨어진지도 모르죠. 근데 얼른 가서 어떻게 쌀을 구해갖고 밥을 앉혀놓고 애를 눕혀놓고 이제 산에 가서 돈나물 같은 거 해갖고 초고추장 비벼갖고 싹 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아내가 되게 그 인내와 그 뒤에 섬김이 엄청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집에 돈이 없다든지 뭐 이런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그게 막 참아갖고 돈이 없는데 남편 바가지 긁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천성 자체가 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둘이 그런 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계 2008년에 14년 만에 선교사 생활 마무리 들어갔는데 보따리 5개 들고 오면서 어디 살 수 있겠지. 그래서 2달 동안에 이 집에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이게 애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그런 거 갖고 바가지 긁어보거나 이런 게 없고 미래에 대해서 늘 낭만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고 낙천적이셨구나. 네, 닮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니까 닮았다는 걸 보게 되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니까 책도 많이 읽고 얘기도 많이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연인들의 위해란 지금 그런 책이 없는데 한 챕터씩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읽는 거예요. 신혼여행은 어디 갈지? 이렇게 보면 이제 질문들 나와 대답하다 보면 우린 신혼여행은 돈 없지만 4박 5일은 갑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디 뭐 장소도 정하고 이런데 뭐 그대로 안 되죠. 이제 돈은 어떻게 관리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가정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부부 생활 그 가정 교육과 이런 것들 10주 과정 같이 이제 온누리교회 하는 거 같이 다니고 중국 갔더니 부부생활 세미나 한다 해서 거기 또 먼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가갖고 10몇 시간 가서 또 부부생활 그 신학교 같은 부부생활 세미나를 또 영어로 해준대요. 그 또 가서 또 듣고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부생활 세미나 저도 부부생활 세미나 강사를 하는데 저분도 저렇게 오래 사시면 또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부부생활 세미나 이렇게 많이 듣냐고 했더니 내용을 몰라서 듣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아직도 바뀔 게 있는 데다가
가보면 저분들이 듣는 또 메시지가 있고 부부 관계가 이렇게 우리도 잘 살고 있다 생각도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또 보면 또 로맨스가 회복되고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가정을 지켜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최근에 언제까지 들으셨어요? 부부 그 세미나를? 세미나 지금서 2년 전에 들었습니다. 결혼 30년이 돼도 지금도. 와. 아니 근데 네. 그 아빠의 언어들이 아까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살짝 넘어가셨는데 아이한테는 그럼 어떤 아빠셨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뭐 이런 방송하면 볼 수도 있죠. 근데 애들한테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들어와서 난 잘해줘야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가 하면 아버지 용어가 나오는 거죠. 애들이 이게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아내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크면 클수록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막 강압적으로 드리지 않고 늘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 정서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첫 애가 돌되기 전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애가 둘 있는데 셋째 애가 조금 이따 태어났고 그랬으니까 큰 애 같은 애는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청소년쯤 갈 때 우리 큰 애가 이름이 하영인데 우리 집은 딴 애들 날은 없는데 하영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야, 밥 먹어 이렇게 애들 일부러 놔두고 컸으니까 놔두고 얘만 데리고 와서 쇼핑을 해주는 거죠. 첫 달 이렇게 맞춤식으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름이 이조원이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졌는데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조원이야 돈이. 이조원이요? 이조원. 아침 기도란 뜻인데. 잘 지셨어요. 근데 얘는 아주 굳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헌듯 쓰는 애가 아니거든. 그럼 또 얘는 얘에 맞춰서 얘 꿈이나 그리고 얘가 서포트 해줄 게 뭐지. 또 막내딸은 예쁜 걸 너무 좋아해. 중국에 이렇게 단기 전교를 받다 보면은 그 조그만 애가 벌써 예쁜 언니들 알아요. 그 앞에 가서 앉아서 귀걸이도 뺏고. 근데 지금 또 패션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는 또 예쁜 거. 이렇게 늘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가정은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가정에 끈끈한 것도 있지만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빠가 되려 해도 우리 아빠가 갖고 있는 또 약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늘 고백하고서 서로 대화 나누는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아빠를 되게 좋아하죠, 딸들이. 애가 어렸을 때 제가 저를 울렸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파자마 파티 한다고 친구 집 갔는데 그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이거든요. 저는 중국 선교 살 때 우리 방 한 칸에 애를 셋을 키울 때니까 그 집 가서 애가 상처를 입을 텐데 막 고민해서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중얼거리면서 이제 나는 결혼을 한 다음에 아빠 근처에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나도 아들 하나에 딸 둘 낳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애들 아빠 집에 데리고 오면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놀아준 것처럼 똑같이 놀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감동을 먹었죠. 왜냐면 아빠가 되는 게 무서웠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들 낳다가 아들 좋아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애기 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애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아이가 그걸 그렇게 얘기해 준 딸이었던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서 물 틀어놓고 많이 울면서 무슨 안정되고 집이 있고 아이들을 명문대학 보내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대화 나누고 오늘 단톡방에 오서 아빠 이런 데 가 이렇게 찍었더니 아빠 화이팅 하십시오 막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단톡방 있는 가정이 좋고 심지어는 어떨 때 변 색깔도 이렇게 오늘 배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그럼 진단 서로 해주고 저희 가족이 좀 남들하게 좀 이게 친밀한 게 좀 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분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붙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다 컸는데. 그래서 이제 큰딸 같은 경우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대학원까지 다니까 학자금 대출이 많죠. 부모가 이제 개척기 하다 보니까 등록금 못 대주고 그래서. 근데 학자금 대출 다 갚은 날 애가 이제 독립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나온 명지대학교 교직원인데 집은 용인에 수원에 살지 왕복 4시간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자취를 하러 가면서 세대주 분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청년 통장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 이제 봉투를 2개 준비해서 엄마 아빠 앉으라고 그러서
그러니까 돈을 보니까 50만 원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엄마 100만 원 줘서 아빠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까 이제 50만 원씩 나눠서 주면서 이거 무슨 돈이냐?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야, 너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주냐? 그랬더니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서 가끔 집에 계속 오죠. 근데 떠나면서 이제 세대주가 돼서 나간다는 게 집을 떠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대주가 그러니까 50만 원 줬는데 그걸 이제 물론 제가 지금도 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 돈 내가 뭐 덜렁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이렇게 편지는 아닌데 봉투 뒤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네. 근데 스티커 뒤에 뭐라고 썼냐면 그리운 아빠의 등모, 어부바. 이렇게 그러니까 등에 타고 놀았던 이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30살 돼서 나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뭔가를 엄청나게 줘서 막 어디 좋은 프로그램에 유럽 여행 보내주고 이런 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진짜 기억 남는 건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살았던 거 이런 기억에 남지 않나. 그래서 엄마 훔쳐봐서 엄마가 뭐라고 적었나 봤더니 이제 그리운 엄마의 집밥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집밥이죠.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 간에 갖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 지금 가까운 교회 네. 개척하셨죠? 교회 이름이 독특해요. 보통 제가 가까운 약국은 많이 봤는데 가까운 교회는 굉장히 좀 이름도 독특하고 네, 뭐- 생활 선교사를 많이 강조하신다면서요? 예. 그게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요즘 용어로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교회. 그 사형례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셨으면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례를 하도 많이 전했으니까 가까운 교회라고 적고요. 예. 어머님이 해줬던 말에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교회도 다녔던 분도 신앙 깊은 분도 아니지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일터에서 되게 바쁜데 까만 양복에 성경책도 예수 믿으니까 동떨어진 메시지를 한다고 들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던 사람으로 볼 때 기독교 안에 들어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문화와 용어들이 많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살았으니까 그 좋은 교회 문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저는 선교단체 활동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뜨거운 날 밤에 막 예수님은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서 사회에 가서 신앙을 잊어버린 애들이 너무 많고 신앙 사회가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막 있어서 이거 나 혼자 깨끗하다고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서 혼자 교회 다닌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저는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도 많이 이제 그런 걸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관점에서 기독교가 어색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꼭 나는 선교사 임명장을 받지 않더라도 제가 선교사 생활 해보니까 똑같아요. 뭐 여기서 밥 먹는 것도 거기서 새끼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여기서 의사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의료 활동하는 거 똑같고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로 사는 사람 선교사고 여기서 선교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평범 의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싱크대 앞에서 거기를 자기 지성소라 여기고 아기를 잘 키우는 사람은 가정주부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선교사를 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바깥에 하고 똑같다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살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장님들 옛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모으기 시작해서 사장님들이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 해보니까 뭐 문화나 이런 게 뭐 다른 거기 선교사 삶을 벼트내기 쉽지가 않죠. 물론 그 사람들 격려하는 모임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사장들이지만 옛날 제자들 보니까 다 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모아서 지금 8년째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들은 같이 삶도 들어주고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당신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냐. 그럼 옛날 같으면 신회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신회를 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져서 신회를 하는 순간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이 너무 극렬하게 분열되니까 오히려 골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정말 이웃 사랑하는 정신을 갖고 사장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던져줘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장님들 중에 몇 가지 간증들도 있는데 이제 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30명인데 킹덤 컴퍼니 맨날 말을 그랬어요. 근데 킹덤 컴퍼니는 안 믿는 사람도 먹히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나름대로 소명 있는 친구 돼서
회사 돈을 투자해서 제주도에 2박 3일을 가면서 건강한 회사, 꿈이 있는 회사. 이건 누구나 다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다 받아요. 금연하면은 뭐 이 포상을 해주거나 점심시간 늘려달라면 늘려주는 대신에 옆에 이제 공원이 옆에 있으니까 테니스와 뭐 배드민턴, 탁구 치게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주고 이 친구는 말은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회사만 건강할 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커플씩 불러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옛날 때 사장실에 불려가면은 몇 줄이나 맨날 혼나고 그랬었는데 내 과장 당신의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중소기업 과장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굉장히 소박하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뭐예요? 비수기 때 제주도라도 2박 3일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성수기 때밖에 못 노니까. 그렇죠. 아, 그래?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됐지? 10년 됐지? 아, 그래, 갔다 와. 포상 휴가 줘서 갔더니 뭐, 금, 토, 일, 월, 목, 금, 토, 일 이렇게 놀 4박 5일 갔다 오. 차장 불러서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소문이 이미 돌아가고 저주도 제주 2박 3일. 그래, 포상 휴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는 거죠. 네네. 근데 네 번째 커플이 갔는데 거기서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 터치가 있었어요. 네. 그 와이프가 내일 서울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사장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 일단 사장이 이렇게 퍼주고 그러면은 아, 우리 사장님 좋은 분이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미쳐서 그래. 저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미쳐서 그렇지. 그 왜 미쳤대?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데 우리도 사장님처럼 한번 미쳐볼까?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갖고 쑥스럽게 사장님실을 두들기면서 이제 제가 나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한번 사장님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신입사원 오면 사형이 들어가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이용해 먹으려거나 아니면 요걸 해갖고 교회 끌어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 사장 옆에 듣고 있다가 저 목사님 저는 직원이 많은 회사는 아니고 디자인 회사니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저 유사장처럼 그렇게 못하고요. 근데 한 직원이 이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아기를 지우려고 하길래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돈 계산해보고 지우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지우면 되겠냐. 생명인데.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제 사장 입장으로서는 아내 직장 다니다가 아기 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모든 사람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고 얘만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불러다 놓고 네 아내가 다시 그 출산 휴가 끝나고 다시 직장 들어갈 때까지 내 돈에서 한 60만 원 정도 너를 지원해 줄게. 그냥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뭐 소문내면 안 되고. 왜냐면 너 애기 낳도록 내가 건면했던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되게 감동 있게 받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목사님 이것도 생활 청교사 할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지. 무슨 선교사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전도의 날 이렇게 끌고 그런 건 옛날 시대라서. 그래서 사장이면 사장답게 모든 사람 다 생활 선교사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유,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네,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만 8년 됐어요. 8년 되셨어요. 앞으로 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소망, 또 비전, 가까운 교회 비전 함께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뭐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이 똑같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융합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되지만 부부 관계에서 가족 관계로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로 이웃 관계로 그 이웃이 단순히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환경과 일터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는 가까운 게 교인입니다. 이것도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생활 선교사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저 또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겠네요.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유쾌하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린 거. 근데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생활 선교라는 단어예요. 그래요. 항상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믿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지네끼리만 뭉쳐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슨 만약에 자기네들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 안 하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진입장벽. 우리끼리 하는 말, 형제님, 자매님 뭐. 근데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셔서 생활 선교까지 연결이 된 게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플랜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생활 선교에 힘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예, 범균 형제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이렇게 웃고 감동을 받다가 마지막에 좀 한 대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게 생활 선교가 그래요. 교회가 참 시대에 맞게 변한다라는 느낌이 그 다음에 선교도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네. 옛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맞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저는 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선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되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